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덮개들. 성막의 덮개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마포 휘장 덮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은 염소털로 만들어진 휘장이 있고, 또 순양의 가죽 덮개가 있고, 해달 가죽 덮개, 오늘은 3개의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7절에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수가 아니라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 있다. 8절은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염소털 휘장 덮개, 또 숫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요 3 덮개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나타나는 세마포 휘장 덮개를 살펴봤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덮고 있는 세마포 휘장 덮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빛나고 아주 찬란한 그런 세마포 옷이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말씀의 덮개를 지난주에 입고 있었다면, 오늘은 염소털 휘장 덮개와 숫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덮개가 염소털 덮개입니다. 이 염소털이다, 또 숫양이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 염소와 양 하면 벌써 생각나는 게 있죠. 이 염소털 할 때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의 성물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사함받는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 속죄제를 드리는 성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가면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7이 49죠. 7 안식일에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까지, 즉 50일째 되는 날이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50번째 되는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이 되겠죠.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날 오순절, 우리가 보통 오순절하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그 오순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칠절기로 봄절기 가운데 네 번째 절기 6월절,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죠. 그 다음에 봄절기 네 번째가 오순절 절기인데 이 오순절 절기에 어떤 예물을 드리냐면 레위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우리가 지금 염소털 덮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염소 하나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성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또 1년 된 어린 숫양,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다. 여기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 2마리, 즉 유대인과 이방인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속죄제의 성물로 드려진다는 것이고 어린 숫양 2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털 덮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눈치를 채셨겠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세마포 휘장덮개 그 위에 덧붙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이 숫염소 속죄제로 드려지는 성물이 구원받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옷이 무슨 옷이냐면 흰 옷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또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맞은 자, 천사들에 의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은 자, 이 구약 시대에는 성결의 표, 신약 시대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구원의 표를 인맞은 자, 천사들에 의해서 인맞은 자들만이 수염소 성물로 드려진 것처럼 염소 하나가 속죄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성물로 드려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추수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준 여자를 통해서 여자가 먼저 선악의 열매를 먹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지은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선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이 말은 바로 악의 열매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담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혼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선악과 열매 가운데서 악의 열매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밭의 채소인 선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밭에 채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도 있다. 밭의 채소인 경우는 바로 이 셋의 후손들, 밭의 채소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바로 이 가인의 자손들,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 왜 하나님의 종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냐 하면 이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표를, 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묵은 곡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곡식, 이 새로운 곡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가 열리고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하게 열리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죄를 씻김받고 흰옷을 입고 마지막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되림하실 때, 시온산에 지상되림하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린 양 구원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에게 하신 베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이 언약이죠. 약속. 그 10분의 1을 거두겠다고 하는 그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죄를 사해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 이 새 곡식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오는 자,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염소털 휘장을 성막 위에 더 씌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털 휘장을 덮고 있는 자,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염소는 좌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인지 사람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재림 때에 예수님 목자가 오셔서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이게 숫양의 가죽을 덮고 있는 자, 아니면 숫 염소 털로 휘장을 덮고 있는 자, 이거를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7절에서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지금까지는 염소털 휘장 덮게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나오는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다. 염소털 덮개가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덮개가 있냐면 숫 양의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종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것도 있죠. 이 바로 숫 양의 가죽 덮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 23장으로 가보면 레위기 23장에 오순절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오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 있습니다.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린다. 속죄제의 성물이 숫염소다. 염소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것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또한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어린 순양, 원래 이 순양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어린 순양 2마리입니다. 숫염소, 하나님의 종들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성물로 드려진다면, 어린 숫양 2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종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화해의 복음,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염소털 휘장 덮개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받는 자로 그리고 있는가 하면, 26장 14절에 나오는 숫양의 가죽 덮개로 이 성막을 덮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가 있죠. 지금까지 세마포 휘장 덮개, 말씀으로 예수님의 몸을 감싸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염소털 휘장 덮개, 그 다음에 숫양의 가죽 덮개, 이 마지막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해달의 가죽 덮개, 성막을 덮고 있는 세마포 휘장, 지금 말씀으로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 휘장,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숫양 가죽 덮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을 다 구원한다. 이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이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들도 추수하고 하나님의 종들도 추수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의 소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산 이외에 행위의 소산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횃불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뭇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뭇별 같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닷가에 있는 모래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다르게 바닷가, 하늘의 별과 바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하늘의 별 아들과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소산이라면 이 바닷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천국 시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아들과 종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년 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추수가 되어지지만 바닷가에 있는 이 모래는 천년 왕국을 지나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성막을 덮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해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있는 생물입니다. 바다에 있는 포유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즉 바다에 있는 해달 가죽으로 성막을 덮는 천국 시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증거됩니다.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왜 성막을 덮을 때 세마포로 덮는가? 염소털 휘장으로 덮는가? 아니면 숫양의 가죽으로 덮는가? 아니면 해달 가죽으로 덮는가? 이렇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세마포 휘장 덮개는 예수님의 몸인 성막을 덮고 있는데 말씀으로 휘감고 있는 거예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덮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덮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세마포 휘장 덮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으로 덮여진 그 예수님의 몸 위에 염소털 휘장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역사가 있고 또 숫양 가죽 휘장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의 소사는 아니지만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 천국 시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해달 가죽 덮개까지 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사를 온전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이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선악의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죄악을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봐 이들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율법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벌거벗은 몸이 두려워서 수치처럼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가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율법의 옷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담에게는
염소털 휘장과 같은 그러한 옷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아내에게는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바꾸시면서 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다. 이 가죽옷은 숫양의 가죽옷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다 같이 혼의 생명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아담은 혼의 생명으로 내려오지만 이 아내는 나중에 이 여자가 하와란 모든 산재의 어미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혼의 생명인 것처럼 나오지만 나중에는 메시아를 오는 거룩한 밭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산재의 어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하와에게는 염소털이 아니라 숫양의 가죽옷이 입혀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소털 그냥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어진 그걸로 휘장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숫양의 가죽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처럼 흰 옷을 입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있는 자입니까? 그들의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을 입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든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혹도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 행위의 소산이라 할지라도 행위의 소산도 천국 시민으로 거두어지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 성막을 덮고 있는 해달의 가죽의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 위에 세마포 휘장이 있고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이 있으며 숫양의 가죽 덮개가 있고 또 해달 가죽 덮개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